2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천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를 찾으시면 오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옆 사람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도 예배 가운데 하나인 걸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앞뒤 좌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가 상당히 1시간으로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예배가 거의 온종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얘기도 하고 주변 상황도 나누고 또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점심때가 되면 다 가지고 왔던 음식을 펴서 부자들은 많이 싸우고 어려운 사람들은 적게 싸워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 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으로 그들이 나갈 때 오늘은 오지만 다음 주에 못 만나는 사람이 그때는 많았어요. 전쟁의 때였고 식민지 시대였고 굉장히 억압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성도들의 정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서로 기쁘게 인사들도 나누시고 가까운 분들 일찍 오셔서 안부도 묻고 또 서로 건강과 또 영적 상태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좌측에 보면 22년 송파 새순교회 표간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하 23장 1절에서 3절.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질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혹시 갖고 있으세요?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건 오랫동안 봐온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못 변화시킬까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단연간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그러니까 여러 역사를 갖고 있죠. 수십 년에.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데 어떨 때 가장 빨리, 그리고 사람이 변한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쉽게 또 변해서 아주 좋거나 안 좋게 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놀라운 책은 사람이 변하는데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변화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나는 좀 지금의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듣고만 가는 것은 제가 볼 땐 별 의미가 없어요. 들었으면 그것을 반드시 내가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목사님이 오늘 가서 이런 좋은 얘기 하셨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 텐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읽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읽지만 들어가 좀 더 내려가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얘기가 좀 들리셔야 돼요. 지금 제 얘기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나에게 질문하는 때가 있었다, 이게 느껴져야지, 아직까지도 내가 성경을 한 20독 했는데 성경이 내게 질문하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럼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책이에요. 책이 나에게 질문을 해?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 성경은 나에게 질문을 하는 책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먼저는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죠. 성경은 하나님만 만나는 책이 아니라 이웃을 만났을 때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선택들을 잘 하세요? 오늘 아침 제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꿈속에도 어떻게 날짜가 기억나. 내가 먼 곳에 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늦었구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꿈속에도 김찬 목사님이에요. 야, 먼저 와 있겠지? 전화를 했더니 문제는 전화번호가 아무리 찾아도 안 떠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목사님 저쪽 가서 해보자고. 그런데도 못 찾겠어. 찾다가 전화번호를 못 찾고 깨어보니까 주일 아침인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오늘 아침 주일이었구나, 수요일이 아니고. 왜 그런 게 있나 보면 주일에 전할 아마 그 메시지 시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토요일 밤이면 늘 있는 거예요. 자주 꿔요, 자주. 토요일 밤이면 가장 많이 꾸는 꿈이 설교 원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십니까? 설교자들이 설교하러 갔는데 원고를 안 가져갔다. 물론 다 외우면 상관이 없겠죠. 다 외워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 외워갔어도 원고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을 계속 우리가 해가는데 그 전쟁이 왔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엔가 어느 분을 만나서 얘기해줬더니 확실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그걸 분별해내요. 그 선택은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하질 않아요, 결코. 굉장히 영적으로 복잡하고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못 선택하면 그것은 절망과 손해의 길이요, 내 영혼까지 많은 심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사람을 죄의 유혹에서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거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 양심이 가르쳐줘요. 내가 분명히 친구랑 아니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걸 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 회사나 직장에 공동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요즘에 참 죄를 짓고 살아간다, 내가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살아간다, 그럴 때는 꼭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참 평안이 생겨요. 오늘 예배 오러 오신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예배 전에 말고 혹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 큰 지진과 더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와 그리고 지구의 위기는 점점 닥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십시오. 최근에 집산분들 집값이 저렇게 내리니 도대체 내가 누구 얘기를 듣고 집을 샀던가. 최근에.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이 달러는 계속 오르고, 달러가 지금 막 많이 올라 1,400 이제 연말이면 1,500대까지 간다는 뭐 얘기도 있고. 아니 이게 그리고 또 직장들도 얼마나 불안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에게 불안과 미래에 대해서 이게 평안하지 못하게 세상은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문대로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이끄셨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키겠다고. 그런 안심을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은 방향을 제시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제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안한 길을 제시할 때 그 길을 가라. 부담스럽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길을 선택하라. 비록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경은 통찰력을 줘요. 통찰력을. 인생이 뭔가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얘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길을 갔고,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이 성경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결국 무엇을 바꾸냐면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을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여행을 가면은 요즘엔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가기 전에 그 나라에 관한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내가 가는 곳을 다 조사해보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요즘은 다 조사해보고 갑니다. 전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중국 단기 선교 갈 때 거의 30년 다 됐는데 그때 저는 중국 배낭여행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고 갔어요. 태국 갈 때도 마찬가지. 청년들 데려갈 때. 근데 그 책이 그렇게 큰 건 주는 건 아닌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가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성경이 어떤 책이죠? 성경은 결국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데 천국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변해 가야 되고 바꿔져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고 있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는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해볼 것을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무슨 책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남유다. 근데 남유다가 그 당시 어떤 때였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 때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일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왜 망했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어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자기들의 이익이 하나님을 통해서는 오지 않고 우상을 통했을 때 올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부가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계산을 갖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도 이렇게 보면. 어떤 중심 일을 하는가.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취하면 지금보다 낫겠지.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이 무너져 버려요. 그것도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그 큰 아수르가 남쪽을 그냥 둘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자주 침범을 하고 그 나라를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이 망하는 걸 봤으면 한쪽은 정신 차려야 합니까? 망해가야 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136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해버려요. 어떻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는데 그 땅이 망해갑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왜 불렀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너는 가서 너의 사역이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왜 이러냐면 너무 지치셨어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라 이러잖아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 키우다가 말 안 듣고 그렇게 부모가 하라 그러면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뭐 해버려라? 뒤 뭐 해버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사역이 그들의 눈 가리고 귀 막고 못 깨닫게 하고 가려는 사역이 바로 너의 사역이다. 그럼 하나님의 진심은 그걸까요?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진심은 그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그 중에도 살려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요즘에도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게 무슨 법을 만들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 옛날 습관을 못 버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인을 만드신 거예요.
이 말에 우리는 귀가 번쩍 뜨여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면 내가 맹인대로 걸어구나.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틀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도 읽어봐요.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보냈고 또 그들의 눈을 열게 하는 선생님들도 보냈는데 그들의 하는 역할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것은 사람의 지식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면 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든 영혼은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비틀거리고 잠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쪽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136년 후에 남쪽도 망해버리는 끔찍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내어버린다 그랬는데 왜 내어버리는가? 자,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니 그게 읽으라 그러면 읽으면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을 읽으라예요. 성경을 읽으라.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라. 그걸 또 묵상하시라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깊이 또 연구도 하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을 만나게 하는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그래요. 정욕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특히 이 로마서 1장에는 무엇보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깊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성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을 보십시오. 동성애가 온 지구촌을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때 어떤 사인을 하시죠? 계속 지구촌은 뜨거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태풍과 또한 비도 많이 내려요. 이런 재앙으로 지금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순리를 영리로 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사람들이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고 우리가 선견자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책을 덮었다. 이사야를 처음에 불러서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난 더 이상 이 백성들 고쳐주기 싫다. 하나님은 그러나 계속 기다림인 때문에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그들을 안타깝게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핑계하는 줄 아십니까?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다쳐져서 나는 못 읽고 나는 글을 모르니까 안 읽는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열 수 없어서 읽질 않고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지를 않겠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가끔씩 보면 자동차 안에도 이렇게 성경책 있는 차 보셨죠? 자동차 안에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거 물론 잠깐 쉴 때 읽으려고 놔둔 거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놓으면 안전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갖다 놓는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늘 펴서 읽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중심이 어디를 두고 늘 살아가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현주소를 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에서 멈춘 겁니까? 지금도 말씀합니까? 지금도 언제 말씀하는가요?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4,000년, 2,000년 전의 책이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책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정확해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나는 다쳐서 안 읽고 글을 모르니까 안 읽는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봉한 책이 되지 않도록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왜 남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왔는가?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엇으로는 나를 가까이해요? 입술로는 가까이해요. 입술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미 아수리에서 다 무너졌고요. 남유다는 형식과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쇼입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쇼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이 자리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병이 저는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각한 마음의 고난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주변에 얽혀있는 많은 묶여진 것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래가 어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왜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송아지를 금을 집어넣는데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 얘기예요. 볼트를 막 하늘에 던졌더니 비행기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뭐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각 칼을 차고 너의 친척이든 형제든 다 죽여라. 3,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가 설교하자 하루에 얼마씩 돌아와요? 3,000명씩 돌아와요. 여러분 그 비교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의 법.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3,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장차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반복된 기이한 일이 뭔가?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가면 도저히 너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면 안 되고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깨어 있고요. 또 이 땅에는 지혜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요즘에 이제 그 방송이 하도 이제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말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지식들도 많고 뭐 노래도 잘하고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지식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남기를 원해요.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어떤 사상? 남은 자.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던 나는 사람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구루터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입니다. 그 중에 내가 일부를 남아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겠다. 기독교 역사에 바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근간을 어떻게 세운 사람이냐면 기독교의 사상이요. 이 기독교도 사상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철학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물질로 바꾸려고 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철학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물질의 하나님을 바꾸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가 변화하고 싶었어요. 그는 이교도의 심취,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요.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고백 8권 12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건 다 라틴어로 기록된 걸 번역한 겁니다. 몸부림은 계속되었고 언제 바뀌고 변화할지에 대해서 누가 변화시키는지 묻고 나는 변화되게 하나님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통회하며 울며 그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계속 노래로 반복되어 들은 말이 톨레레게라는 말이에요. 톨레레게 들고 읽으라. 나는 그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쳐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노랫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로 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폈습니다. 그 책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꼭 변해서 절망에 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친 기독교를 바꾼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고백록을 쓰고 하나님의 도성을 써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그러면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개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변해서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가 살아오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요즘 개인이나 가정이나 많은 고민과 고난과 어려운 해결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언제 일을 해결할 것입니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말씀을 들고 말씀 앞에 서서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뜨겁게 임하시고 생명의 빛이여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과 더러운 것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절 지났고요. 가을이 되었는데 우리가 10월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살지도 모르고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어서 그들 또한 빛의 세계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86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의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원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리.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나. 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 위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딨냐고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말씀을 읽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